오늘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르코니 요르 후쿠인쇼 주 4章 주 2節から26節までの御言葉です。1節ずつご読いたしましょう。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팜은 아니고 대추야자의 그 잎입니다. 조금 틀리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내려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대추야자의 잎을 가지고 오십시오 오십시오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여 하면서 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고 쭉 지내시다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그래서 오늘 기점으로 해서 한 주간은 무슨 주간? 고난주간이죠. 패션 위크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가신 길을 더듬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새로운 약속, 성만찬을 중심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유럽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과 예수를 제대로 믿자 하는 소위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쭉 흘러갔지요. 그렇지만은 프랑스 같은 로만 캐톨릭 교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프랑스만 하더라도 로만 캐톨릭 신도가 2,800만이면은 개신교 소위 위건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50만, 60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보면은 개신교가 눈에 가시 같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6세기부터 오랫동안 300년 정도 16, 17, 18세기에 거쳐서 개신교 박해운동이 일어납니다. 수십만 다 죽이죠. 여러분 지금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에펠탑이 있어요. 그 에펠탑이 원래는요
박해받은 개신교인들이 죽으면은 거기다가 내던지던 장소예요. 거기다 나중에 에펠탑 세운 거예요. 참 슬픔의 장소고 또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인 장소지요. 거기서 에펠탑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쨌든 그러다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지요. 그때는 혁명 주체 세력들이 개신교만 박해한 게 아니라 로마 캐톨릭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에서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완전히 종교 말살 정책을 썼거든요. 어쨌든 개신교 박해나 캐톨릭 박해나 한 300년 쭉 계속되는 그때 어떨 때는 예배도 못 보고 성직자들 다 박해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와중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알아요?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내 손가락이 가잖아요. 성찬식입니다. 왜 성찬식만은 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찬송가 안 불러도 괜찮잖아요. 찬송 부르면 잡혀가니까 소리가 나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은 발각되니까 설교 안 해도 괜찮거든요. 아무도 그냥 침묵하면서 그냥 해서 어디로 모입시다. 예를 들어 록봉기 한번 록봉기로 가면 다 알아요. 어느 장소에 모여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소리 안 내고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찬식. 성찬식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프랑스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사실은 음지에서 양식에서 이루게 해온 수단이 하나 뭡니까? 이게 성찬식이에요. 전쟁터든지 아우슈비츠 수용소든지 어디든지 간에요. 이게 놀라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후에 만찬을 하실 때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여기 있었죠.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쪽, 특별히 한국 개신교 쪽에서는요, 이 성찬식을 조금 소홀히 한다 할까? 자주 하지 않는다 할까?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 전통은 매주 했었어요. 매주. 사실 저도 매주 사실 하고 싶은데 한 번 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못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철에 한 번은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늘려서 한 달에 한 번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 성찬식이란 것은 예배에 설교와 더불어 성만찬이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기둥 중에 하나가 지금 없어요. 성찬식이라는 게 매주 안 하니까 빠졌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지켜야 되는 건데 개신교가 너무 말씀하다 보니까 예배가 말씀만 중심으로 흘러갔거든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성찬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만큼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마음속에 실망을 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무명의 제자가 있었죠.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쭉 전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 머물러서 그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먹으라고 할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했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말씀과 함께 성찬식이 결합될 때에요. 눈이 떠졌단 말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눈이 떠진 건 언제요? 성찬식 할 때 눈이 떠졌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성찬식에 대한
이 생각을 좀 바꾸면서 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언가 하면요. 보세요.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집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일본말로는 계약이라 썼죠.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것은 새로운 계약이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새로운 약속이 있으면 옛날 약속이 있었죠. 옛날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거기서 맺은 약속입니다. 그때 모세가 송아지를 잡고 피를 가지고 바르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준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순종할 것입니다. 하면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옛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가 그 약속을 다시 갱신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새 약속이거든요. 새로운 약속은 송아지의 피로 세운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세웠단 말입니다. 6월절의 주인공으로서 세워서 이제는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나의 피로 내 목숨으로 약속을 세운다 하면서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모든 죄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내가 인도할 것이다. 어디까지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그 반드시라는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를 자기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약속은 옛날에 맺은 약속을 없애고 다시 맺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 행사하거든요.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그것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상징하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옛날 이집트에서 구원한 과거의 사건에 기초를 두고 지금도 기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모든 6월절은 항상 어디에요? 과거 지향적이에요. 과거 지향적이다 보니까 미래를 모르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부활 이런 것도 다 지금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미래지요. 내일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은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너희들을 건들지 못할 것이다. 내 목숨으로 보장할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성만찬은 과거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은 미래지향적이죠. 항상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구원하셨지만은 완전한 구원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셨지만은 날마다 보호하시고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까지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가끔 보면 우리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성찬식 합시다고 하는 분위기가 팍 다운돼가 주여 이놈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을지 죄인을 용서합소서 이렇게 되는데 그건 너무 과거지향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아무런 공로도 없고 죄투성인 나를 목숨 버려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피로서 약속을 참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놀라운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속에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참석해야 돼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과거의 메인은 과거 지향적인 신앙생활 그런 교회 그런 세레모니가 아니라 항상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성찬은 하나의 드라마예요. 드라마. 우리 예배 자체가 드라마지요. 공연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무도 없이 마음속에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공연을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퍼포밍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도 쫙 가루 건너시고 나귀 타고 쫙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 하나하나가 뭐가 있어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식도 하나의 뭡니까? 세레모니지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뭘 하면서 드라마 공연을 합니다. 하면서 하나하나의 동작과 과정 속에서 주님이 메시지가 이거였습니까? 이거였습니까? 진행되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드라마란 말이에요. 그건 주님의 메시지가 그냥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다가온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항상 공연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말씀과 더불어 성찬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마음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 제가 늘 주장하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흑백이 아니고 칼라입니다. 하나님은 칼라지요. 너무나 풍성하시고 아름답고 모든 만물이 칼라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다채로운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 삶을 제공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임에는요, 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풍성한 그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일 되면은 그냥 오늘 생일 감사해요 지나갑니까? 결혼기념일에 사랑해요 말만 하고 지나갑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게 무슨 공연을 하잖아요. 꽃을 선물하든지 그렇지요. 식사를 하든지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잖아요. 예배도 성찬식도 종료주일도 부활절도 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제공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흑백도 아니고 칼라로 참석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뭘 외쳐야 돼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이렇게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찬식은요, 원래는 우리가 떡을 하나하나지만 원래는 뭡니까? 주님께서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떼 주셨고 포도주 큰 잔에다가 하나씩 따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몸도 하나고 피도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의 몸을 먹은 사람이고 피를 마신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지금도 하나고 앞으로도 하나고 영원토록 하나요 한 가족이도 한 몸에 속한 지체다 그랬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찬을 할 때에 마음이 분열되거나 행동이 분열된 채로 성찬에 참여하면은 그것은 성찬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죠 말이에요. 싸우면서 성찬에 참여하니까 그거는 성찬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참석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성찬하면서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것 없이 편안하게 서로에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런 성찬을 우리가 할 때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먼저 다 마음속에 정리하고 참석할수록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성찬 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성찬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고 다 소중하고 다 존중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면서 거기에 힘쓰는 공동체.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밖에서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헤롯의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하고 지금 모의가 일어났죠. 많지 않은 자리에서는 누가 참석했어요? 가룟 유다가 참석했단 말입니다. 시침이 딱 되고 같이 그냥 세족식 할 때 참여하고 발도 씻김을 받고 그렇죠? 떡을 떼주면 떡 받아 먹고 포도 주시면 포도도 받아 먹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배신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성만찬 하겠어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겠어요? 안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주님의 이 성찬식, 자기 몸을 내어주는 이 성찬식을 그냥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도 요한이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를 품으셨던 거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을 집어넣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 어떻게 늘 주님의 가슴에 못 박는 우리를 위해서도 변하지 않고 자기 살을 자기 피를 나눠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첫사랑이 회복되면 다른 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까?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랑이 없으니까 다들 삐걱삐걱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창식을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 주여 태평양보다 더 넓은 주님의 가슴으로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태평양에 쓰레기를 던져놓으면 표시 납니까? 안 나지요. 우리는 우리의 무수한 죄와 욕심과 그렇죠 실수를 맨날 주님의 가슴에 던져 넣는 거 아니야. 그래도 주님은 언제 표시도 안 나게 다 소독하시고 그렇죠 깨끗하게 하시면서 얼마나 집어넣어도 주님은 또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눈물도 그렇죠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청량할 게 없어요. 제가 태평양보다 더 넓다 했는 이거는 뭐 사실 비교도 안 될 만큼 온 우주와 같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세요. 14장 25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포도주를 주신다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주시는 계약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혼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내 청혼을 받아주세요 라는 사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주님은 마가다락방에서 우리와 더불어 뭘 맺는 거예요? 약혼식을 맺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나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합니다. 내 신부로 삼겠습니다 하고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주를 언제 다시 마시는가 하면 결혼식 때 다시 마십니다. 약혼식 때 받아 마셨기 때문에 결혼식에 가면 그때 다시 한번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줍니다. 내 약혼식 때 줬던 포도주, 그동안 당신의 사랑도 변치 않고 우리 관계가 왔으니까 이제 정식으로 내 신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준단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내가 다시 마실 것이다. 너희들과 다시 마실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성만찬을 하시면서 내 포도주를 받으라. 그때까지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 라는 말씀은 마실 기회가 없지요. 목요일 지나면 주일날, 금요일날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우리가 언제 다시 마셔요? 그렇죠? 이게 최후의 만찬이 그래서 최후의 만찬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날아가실 때까지 이것이 마지막 성찬식이고 마지막 만찬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늘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 그 나라에서 다시 한번 성찬식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거 이게 소망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의미지요. 그때까지 주님은 뭡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베푸시는 만찬에 한 번 더 참석할 수 있도록 발가르기는 그날 결석한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죠? 그날 안 보이네. 그럼 그때는 끝나요. 그렇죠? 그때 그동안 우리도 수도 없이 여행 연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받아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26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이 찬미는 그들은 주로 찬양할 때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가사를 가지고 찬미했어요. 과거에 홍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우리의 찬미는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십시오. 기다립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시 한번 성만찬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감사와 소망을 담은 찬양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네 가지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성찬식뿐만 아니라 예배 자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최상의 세레모니예요. 여러분 세레모니라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가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왜 가냐면 설교 들으러 간다.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교회 예배의 순서가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흑백이 않은 칼라의 인생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오히려 분열되지 말고 전부 하나가 되어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앞으로의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소망에 대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전파하고 그렇죠. 기다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죄 용서와 새 생명과 구원을 주셔서 감사하며 오늘 성찬식 할 때에 감사와 소망에 넘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